앞에 자막 보시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함께 읽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탄이 이길 수 없는 신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사탄이 이길 수 없는 신자. 설교를 들으실 때 잘 귀 기울여서 딴 생각하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어느 분이 어느 교회 목사님이 하박국 설교를 하면서 하박국 이야기를 많이 했대요. 근데 졸다가 들으셔가지고 집에 가서는 그랬대요. 우리 목사님은 오늘 호박국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는데 호박국을 좋아하시나 보라고. 호박국이 아니고 하박국 이야기를 통해서 늘 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외국 사람인데 윌리엄 레스본이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악마의 경매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악마가 주로 하는 일이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사람들이 마음속에 시험을 들게 하고 사람을 미혹하고 주로 그런 일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일. 근데 이 악마가 자기가 하던 일을 접고 자신이 사용했던 사람들을 미혹할 때 사용했던 도구를 팔겠다고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악마가 팔겠다고 내놓은 것들이 이런 거예요. 시기, 질투, 미움, 증오, 거짓말, 속임수, 그 밖에 여러 가지 많은 악의 도를 펼쳐놓고 그것을 팔겠다고 그 앞에 가격표를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이것들과는 별개로 언뜻 보기에는 되게 낡아 보이고 값어치 없어 보이는 물건이 한쪽에 놓여져 있는데요. 근데 얼핏 보기에는 값 나가는 것 같지 않은데 다른 것들보다는 훨씬 높은 가격을 거기에 매겨놓은 거예요.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낡았고 값 나갈 것 같지 않은데 왜 다른 거에 비해서 비쌉니까? 도대체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악마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저거는 낙심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낙심. 근데 왜 그렇게 낙심이 다른 거에 비해서 비쌉니까? 라고 물었더니 악마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다른 어떤 것보다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면 사람들에게 잘 먹혔습니다. 뭐가요? 낙심이. 다른 것을 가지고 먹히지 않을 때 요거를 가지고 가면 틈새가 생기고 그 틈새로 사람들을 낙심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낙심이 비싼 이유는 이 낙심이 제가 사용하는 도구라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비쌉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또 물어요. 그렇다면 당신은 이 낙심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항상 성공하셨습니까? 라고 물어요. 실패한 경우는 없었습니까? 이 악마가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실패한 적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실패했나요? 그랬더니 악마가 하는 말이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이 도구가 먹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낙심이 다른 어떤 것보다 고가라서 아직 팔리지 않았대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너무 비싸서
아직도 팔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악마는 낙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흔듭니다. 솔직히 우리 세상 살다 보면 낙심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뭐 크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이 낙심과 실망은 끝이 없어요. 산 넘어 산이고 강 건너 강입니다. 저는 목사니까 낙심할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많겠어요, 적겠어요? 저는 그래서 집에다가 놓고 다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면 목사님이 됐든 장로님이 됐든 교회 어떤 성도가 됐든 믿는 자든 믿지 않는다든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자꾸 낙심만 묵상하다 보면 점점 내 삶이 침체됩니다. 그들은 방향 전환을 해야 돼요. 어디로요? 감사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낙심할 일,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좋고 행복한 일 많아요, 안 많아요? 우리 김포 남현교회 2004년도에 개척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21년 동안 가만히 생각해 보면 홈페이지에 사진들이 쫙 있어요. 보면 뭐 가슴이 뭉클뭉클해요. 조그마한 상가에서 시작했는데 교육관이 없어서 길 건너편에 조그마한 반지하 얻어가지고 아이들이 길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교회 2층으로 교육관을 옮길 때도 참 좋았고, 이쪽으로 입당할 때도 좋았고, 비전센터 치렀을 때도 좋았고, 그렇게 생각해보면 좋은 일이 너무 많아요. 감사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낙심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행복했던 아름다운 추억들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감사는 감사를 낳고 행복을 선물로 안겨줍니다. 뭐가요? 감사가. 여러분들이 만나고 여러분들이 선택한 배우자 때문에 감사하시죠? 크게 해요. 감사하시죠? 어느 분은 내가 저 인간 만나서 그랬다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렇다고 행복해지나요? 여쭤볼게요. 바꿀 거요? 못 바꾸죠. 정답이에요. 어떻게 바꿔요? 소중한 사람인데.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29장에 보면 찬송가 가사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띄워드릴게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낙심할 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주 사소한 일에도 낙심하고요. 가슴이 막 철렁 주저앉고 막 그래요. 근데 그 다음 뼈 없어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을 뭐하라고요?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여기는 호흡이 닿을 때까지 빼야 돼. 왜냐하면 받은 복을 헤아리려면 시간이 필요해.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받은 복이 많아요, 안 많아요? 가장 큰 복이 뭐예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복. 여러분 이게 가장 귀하고 값진 복이에요. 바라기는 초대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가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고 지내고 있는데요. 특별히 다음 주는 우리가 추수감사절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심령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꼭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누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일까? 하박국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박국은 지금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노래 부를 상황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은 하박국을 통해서 유다 백성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침입으로 너희들이 종으로 끌려갈 것이고 환난의 날이 다가올 것이고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척박한 땅에서 살아야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에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 18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여러분 흉년이 들어서 없는 게 아니에요. 봄부터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열심히 갖고 와서 포도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합니다. 감람나무의 소출이 풍성해요. 밭에 먹을 것이 넘쳐요.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이, 갈대인들이 침입해서 다 뺏어갔습니다. 심지어 우리에 있는 양도, 외양간에 있는 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현실적으로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을 그렇게 표현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조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형편이 좋고 나쁨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의 감사는 상황이 변하면 사라집니다. 그런데 관계의 감사는 하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해요. 자, 이 문구 자막으로 띄워드릴 테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환경의 감사는 상황이 변하면 사라집니다. 관계의 감사는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기에 영원합니다. 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통사고 나서 뼈마디가 다 부러졌는데 그래도 누워가지고 감사해 감사해, 여러분 그럴 수는 없어요. 아픈 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박국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지금 환경이 어렵지만, 가슴이 찢어지도 아프지만, 육신은 질고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 고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그래도 소망이 있고 감사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팔다리 부러졌는데 미친 사람처럼 고마워 고마워 감사해. 아니요, 아픈 건 아픈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환경을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누가 감사할 수 있냐면요, 감사의 훈련에 된 사람, 훈련된 감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늘 불평하고 원망해요. 늘 반대하는 사람은 늘 반대편에 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뭐 먹고 살았어요? 만나. 만나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 뜻이에요. 이게 뭐지? 아침에 내려보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음식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게 만나예요. 맛은 어땠어요? 꿀 섞은 과자 맛 같더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늘의 음식을 먹었는데 그들이 원망해요,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음식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근데 다윗은 어때요? 불평의 상황이지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처했지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희망이 있다라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럴 거예요. 요즘 다들 경기가 침체되고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나이가 드시면 이것저것 아파오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저는 어디 아픈 데 있는 것 같아요? 예? 저 진단해 드릴게요. 저요? 안 아픈데 빼놓고 다 아파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요즘은 그 빈대 보기가 어렵죠, 그죠? 빈대가 뭔지 아세요? 코리텐 붐이라는 여사가 쓴 책이 있는데요. 주는 나의 피난처. 제목이 참 좋죠. 주는 나의 피난처. 그 책에 보면 2차 세계대전 때 포로 수용소에 끌려갔던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코리텐 붐 언니, 비시라는 언니가 있었는데 이 언니가 참 믿음이 좋았대요. 그리고 감사의 훈련이 되어 있는 언니였답니다. 포로 수용소에 끌려갔는데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도 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았대요. 근데 언니하고 이 코리는 여성들만을 가두는 그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방에 들어가 보니까 빈대가 얼마나 많은지 도저히 살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도 언니 비씨는 감사를 외쳤대요. 코리는 언니를 생각하면서 이게 무슨 감사할 일이냐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빈대가 들끓는 그 감옥에서도 감사의 요소를 찾았답니다. 빈대가 하도 들끓으니까 간수들이 안 오더래요. 그리고 여성들만 수용했기 때문에 어떤 성추행이나 성폭력들이 많았는데 간수들이 안 오더래요. 왜요? 빈대 올릴까 봐. 그래서 그 자리에 모여서 같이 찬송도 하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코리가 이래서 우리 언니가 감사했구나. 그 빈대 때문에 감사의 조건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오늘부터 우리 집 빈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감사와 격려의 언어가 넘치는데 불행한 가정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감사와 격려와 존중과 인정이 있는 가정은 절대로 불행하지 않아요. 불행한 가정 보세요. 항상 책임 전가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원망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영원히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감사는 감사를 낳고 감사는 행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어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뭐라고요? 감사하라.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들도 감사가 잘 훈련된, 그래서 하나님의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의 반대는 불평, 원망이 아니고 자기 중심성이래요. 온 우주의 중심이 자기가 돼버리면 여러분 감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교훈하면서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렇게 하죠. 모든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이 심판의 소식을 백성들에게 선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을 구원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었기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신학교에 가면 그 매일매일 예배를 드려요. 예배 드릴 때마다 출석을 불러요. 그 예배 횟수가 안 되면 졸업이 안 돼요. 그리고 신학교에서도 감사절이 되면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장신대학교 총장이었던 김명용 총장님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때 그 대학에서 젊은 학생들이잖아요, 그죠? 다 결혼하기 전인데 이렇게 얘기했대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우리 다 여기 결혼하기 전 처녀 총각들인데 앞으로 결혼할 때 꼭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십시오. 너무 외모만 보지 마시고 속사람을 보시되 감사할 수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십시오. 그러면 행복해질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절대로 결혼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마귀를 불러오는 사람들입니다. 누가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한번 여러분들은 결혼하셨기에 방법이 없을 거예요. 근데 꼭 기억하세요. 마귀를 몰아내는 방법도 있어요. 뭘까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가장 높은 영성이래요. 뭐가요? 감사가. 그리고 감사는 가장 높은 거룩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설교 마치고 바로 성찬을 거행할 텐데요. 성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감사예요. 우리가 은혜 받는다 그러죠,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요 기도, 세 번째는 성례식입니다. 근데 보통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는 경우는 적은데, 여러분들이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꼭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고 나라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대할 때 꼭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여러분들이 기념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임을 깨달으셔야 돼요. 보세요. 나라는 하찮은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내어주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신앙의 자존감을 가지셔야 돼. 어깨 쫙 펴시고 기죽지 마시고.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시라니까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런 존귀한 자예요. 감사해요, 안 해요? 이 시간 조용히 우리 묵상기도 하면서